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되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건 제게는 또 다른 부담이면서 동시에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연속 3년 뉴저지에 와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제 삶이 어떤 상황이 변하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번째 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와서 주로 울분을 많이 토했던 것 같아요. 첫 해가 그랬고요. 둘째 해는 와서 12교회를 다니면서 이민자들의 교회 또 이민교회들의 실상들을 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지난 12년 동안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그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저에게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삶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환자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인 아내를 돌보면서 하나님은 저 자신을 고치셨다고, 고치고 가는 중이고 고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자이면서 또 다른 면에서 그 수술하시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수술 도구와도 똑같습니다. 제 자신이 겪는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치 수술할 때 쓰는 도구처럼 그 손에, 주님의 손에 들려서 제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가위 하나만 가지고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위를 쓸 때도 있고 칼을 쓸 때도 있고 실을 쓸 때도 있다면, 제게 있어서는 지난 시간들은 마치 째는, 가위와 같이 칼로 찢는 그런 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사가 어떤 도구를 다 쓰고 난 뒤에는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음 수술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의 삶도 40대에 쓰임받고 50대, 60대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쓰임받는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이신 하나님이 다 쓰고 나면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다음 수술을 기다리면 되는, 그것이 저의 삶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쓰임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달려드는 순간 망가지는 것은 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 쓰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다음 수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도 주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제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저를 불러내서 이 시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던 것 저는 감사하고요. 또 동시에 2016년 여러분 교회 봄 사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누구든지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연애에 대해서는 어제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사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도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죽게 되지요. 깊은 쓰라림 속에 나오미가 삶을 살아가고 또 두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밖에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오미가 회복되는 과정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 하는 그 말은 사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룻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똑같은 기업무를자에 속하는 어떤 사람은 기업무를 순간이 왔을 때에 내 재산이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대에 헌신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항상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는 마치 보디가드처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문이 어떻든 간에 그의 생명이 오래 이 땅에 살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간에 어떤 직위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름으로 봐서는 여호와가 왕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전혀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왕은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불러서 그 시대를 한번 깨워보려고 했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고 안전함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술 드세요. 담배 마음대로 피우세요. 사람들이 꼭 경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속 사람의 경건은 없고 그 사람만 너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머리를 했는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전부 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설교할 때마다 그냥 술 처먹으세요.
속 사람의 경건이 더 중요한데 자꾸만 근 모양의 경건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집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알아듣지.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언어를 쓰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너 도대체 너희 목사님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좀 알아듣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자주 경건을 판단하는 잣대가 술 안 먹는 것, 담배 안 피우는 것,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죠? 저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술, 담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뒤에 선배들한테 물었어요. 선배님들 이 술, 담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선배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시고 안 기뻐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이게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더 자유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악의 압제자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더 불편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멜렉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4장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기업 물을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재산이 손해 날까 봐서 기업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는 땅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만약 네가 기업을 물은다면 저 모압 여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난 그러면 못하겠다 그랬어요. 전혀 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4장에 나타나는 기업 물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타나서는 자기 삶을 전적으로 희생하고 자기 삶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모압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이 룻이 어디서 이런 인자함과 자비로움과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을까? 이게 궁금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마도 이 룻이 결혼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해 줬던 그 남편 말론,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의 또 가족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쓰라림은 토로했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까탈스럽기는 했으나 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배웠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적어도 룻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든 보아스의 평가를 보면 다 룻은 너무나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혹독한 포악한 시대, 율법이 없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을 불러냈는가 하면 모압의 여자를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사람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가정에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셨어요. 유대 랍비들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 룻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날 보아스는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날이라고 그렇게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보아스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 룻을 못 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여자가 그 동네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자식을 잃은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룻과 그리고 보아스를 3명을 서로 만나게 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들이 만나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게 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이 4장에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일을 진행을 할 때에 10명의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유다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베레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별로 이거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업 무르는 자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베들레헴 에브랏에 있던 사람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저 오래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나왔던 베레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베레스는 누구를 통하여 나오는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원래 유다라고 하는 4번째 자녀, 레아가 낳았던 넷째 자녀가 유다인데요. 레아는 4번째 아이를 낳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첫째 아이를 낳고도 말하지 않았고요. 둘째, 셋째도 아니고요. 넷째를 낳고 난 뒤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 찬양하라 그랬을까? 왜 찬양하라 그랬을까?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아내와 2명의 여종까지 합치면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12명이니까 딱 3명씩 나누면 3, 4, 10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아가 3명까지 나가면 평균인데 1명을 더 낳은 거예요. 내가 동생도 이겼고 저 여종들도 다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아이를 더 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그가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다가 2 자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2 자녀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그 형이 죽게 되죠. 그죠? 바로 그 형이 죽었을 때에 그 며느리가 누구인가 하면 그의 장자 엘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 오난을 다시 이 다말과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는데 동생이 기분이 나빴어요. 들어가서 그만 관계를 맺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가지고 이 다말 앞에서 두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야,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자식들 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여자를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온 애가 바로 베레스예요. 유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름 지어져 있는 그 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되려 다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을 때에 다말은 창녀로 변신하여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고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를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신실하고 잘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사람을 꼬시는 어떤 여자로 만들어서 아니 유다는 관심조차 없는데 그 사람을 그 시아버지를 꼬셔서 아이를 갖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매춘부로 가장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베레스라는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자기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언제나 방해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가던 중에 엘리멜렉이 그러한 한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바로 이 룻을 택한 거예요. 룻은 모압의 여자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거기서 롯이 나오게 됩니다. 롯과 자녀들이 딸들이 두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아버지를 데리고 두 딸이 나왔는데 보니까 주변에 남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그 밤에 들어가서 임신을 했는데 그 두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을 암몬 족속이라 모압 족속이라. 그래서 이 둘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조차 될 수가 없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구약의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서 룻이 어디에 자기 조상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모압의 족속의 여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흘러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수세기가 지난 뒤에 가만히 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죠? 암몬 사람 중에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부인이 됩니다. 이 솔로몬과 나아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아주 경건하고 또 말씀의 순종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매춘부라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불심판을 받았고 무시를 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자꾸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1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다 자손이 되기를 에브랏
베들레헴의 그 유다 자손이 되기를 축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유다라는 말 뜻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유다라는 말을, 유다 말은 여후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이 여후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후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뒤에 빈민, 천민, 그리고 나그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여후다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천민인 사람들과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유다 자손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후다라는 말 속에는 창조주의 위엄이 녹아져 있는데 그들의 실체는 보잘것없는 떠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 속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위엄이 나타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티끌입니다. 티끌. 아무리 사람이 예쁘고 아름답고 화장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흙에다가 분가루 칠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에게 프라이드를 줘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화장터에 가보니까 정말 먼지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다 근본이 흙이라고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린 다 흙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삶을 가만히 살아가는 것 보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내가 위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떠돌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된 것처럼 먼지가루고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져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는 존귀함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살아갈수록 자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고백들을 듣다 보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 죽어가면서 예수 믿은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와 함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오병이어를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아니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려오시오. 오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오. 그럴 때에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던 강도는 함께 죽어가던 죽음을 겪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예수님이 무기력한 순간에 가장 피 흘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도대체 아니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지난 이틀 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니만 오늘 주일 설교는 상당히 까다롭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를 기록한 사사인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 이 속에 기다리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 룻기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고 왕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그렇게 끝났는데 이 룻기는 바로 그 왕이 누구인가 기다리고 있는 왕 다윗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다윗을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다렸죠.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룻기를 하면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말과 같이 창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창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눈 감고 마음 닫고 자식이 있어도 주지 않는 그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 다말과 같은 사람, 그리고 남편을 잃었어도 자식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을 위하여서라면 나이가 80이 되든지 40이 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룻과 같고 보아스와 같고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았던 모압의 자손 그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나오게 되고 그 손자를 거쳐서 다윗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끊어지는 후손을 이어만 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룻기를 쓰셔서 삶의 아픔 속에서 그렇지만 그 언약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기록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남은 자로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그 마을, 그 당시 그곳의 지주였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온, 성벽을 쌓기 위하여 돌아온 느헤미야를 보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근심을 하는가 하면, 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사단이 볼 때마다, 야, 쟤들은 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롭게 할 자들이야. 쟤들이 있는 한 우리 나라가 근심이 된다. 사단의 나라가 말하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걔들 있잖아, 내가 아는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걔들 교회만 가면 말이 우아해지는데 집에 가면 개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집의 언어나 교회 언어가 똑같아야 돼요. 아셨죠?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말도 못하죠? 알아요, 여러분. 제발 어둠의 나라가 좀 무서워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비웃습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남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냈는데 350년이 지나기 전에 오히려 소돔 고모라 땅이 돼버린 가나안을 보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또 평일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임에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자꾸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말해, 가지마. 너 가면 또 누구 밥 사줘야 돼. 걔 너무 가난한 거 알잖아. 걔 노랭인 거 알잖아. 막 그런 마음들을 막 줘요, 그죠? 막 내가 한 번 사면 너도 한 번 사고, 네가 한 번 사고, 이렇게 돼야 되지. 계속 나만 10번 사도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요, 오기 전에 한 몇 주 전에요, 집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는데 집 현관문에 누가 과일을 사서 걸어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앞집에, 제가 함께 사는, 그러니까 같은 층에 사는 앞집 아파트에다가 같은 층에 사는 앞집에다가 먹을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12년째 살면서 12년째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주인이 했다 생각하고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반응이 오는구나. 근데 그분은요, 꼭 만나서 이렇게 드리면요, 뭘 이런 걸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는데 절대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좀 줘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준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애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좀 있으면 전화 오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 갔다가 목사님 아무도 집에 안 계셔서 사가지고 온 과일 달아놓고 왔습니다. 우리 한 부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먹여야 할 때가 있어요. 먹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먹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오래된 간증 별로 저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왠가 하면 성도들에게 늘 간증은 이번 주에 일어난 일, 이번 주에 경험한 걸 이야기해요. 청년 때 이야기 좀 하지 마시오. 장로님들하고 이게 권사님들하고 식사할 때마다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이야기예요.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3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 3일 전의 이야기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다 제가 만난 장로님과 권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에 가보면요, 자기가 한 번 수고한 거는 영원히 기억해요. 남의 허물은 매일 발견하는데 자기 허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소그룹 할 때마다 말해요.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 얘기하고 할 말 없으면 입 닫으시오. 목사님,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요, 정치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장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자들은 모이면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이상하게 여자들은요, 사장님 욕도 안 하고 나라의 지도자 욕도 안 하고 왜 돈 벌어다 주고 별 일하는 남편 욕을 그렇게 할까요? 난요, 여자분들하고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가서 예배하려고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 안 돼요. 앉아서 먹으면서 직장에 출근한 남편 욕을 계속 같이 하면요, 한 3, 40분만 하면요,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알아서 또 회개 기도를 그냥 잘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면은 절대적으로 수다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는지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이기를 바랍니다. 사단이기를.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가문, 유다의 가문은 끊어지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베레스가 태어났고요, 여기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 가문에 태어났는데 성경이 말한 대로 다윗은 정말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도 죄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야 얘들아, 소돔 고모라 멸망한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동성애자들 보면 이 저주받은 것들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심판받은 멸망이 많은 소돔 고모라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얘들 용서해 줘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정당하게 공의롭게 해야지 부당하게 심판하면 됩니까? 뭔데? 왜 우리 조카 롯을 죽이려고 해요? 부당한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좀 더 줄여가지고 3명으로 했더라면 도시가 살았을 건데 헛소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고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하든 그들만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 삶은 언제든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는지. 그 당시 그 도시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이 도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도시가 사는 거예요. 쟤들이 회개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면서 인간 속에서 의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남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상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아니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쟤들이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분,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순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기다리고 이분이 우리를 낳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깨지고 상하고 망하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요. 우리가 좀 서로 교회를 잘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돈 조금만 더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잘 운영해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창녀처럼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별한 사람도 부르시고 빈털터리도 부르시고 정말 동성애자도 부르시고 또 너무나 어린 아이들도 부르시고 정말 이제 막 임종을 앞둔 그런 사람도 부르고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 이 질그릇을,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이야기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깨지고 또 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